오늘은 부활주일 예배로 진행됩니다. 부활을 믿는 것의 유익이라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2장 23절, 24절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을 믿는 종교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종교라는 것이 어떤 신성의 무언가를 추구하기 때문에 뭔가 말로 설명되지 않는, 혹은 이제 우리는 과학의 시대를 살고 있으나 과학으로 설명되지 않는 무언가를 믿는 그런 것이 기본적으로 종교이긴 한데, 이제 그 중에서도 기독교가 믿는 것은 굉장히 오리지널하고 독특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저희들이 과학의 시대를 살아가다 보니까 이전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신념이나 믿음 같은 것들이 아무래도 요즘 시대에 어울리지 않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뿐만이 아니죠, 종교 전반의 쇠퇴가 이제 눈에 띄게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예전에 우리들이 믿지 못했었던 것들이 오히려 현실이 되어가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많은 것들을 통제하고 알아가고 있지만은, 그러나 여전히 인간이 알지 못하고 통제할 수 없는 영역이 훨씬 더 많다는 것을 오히려 깨달아가고 있는 시대이기도 하다라는 것을 볼 때, 성경이 말하는 이런 진리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아직 놓을 이유가 없다라고 먼저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기독교인들이 믿는 여러 가지 우리가 말로 설명되지 않고, 그리고 과학으로 설명되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부활이라는 것을 믿는 종교죠. 그러니까 저희들이 사도신경을 고백하는데, 이 사도신경 가운데서도 우리 공적인 신앙 고백이죠. 모든 교회가 일치된 믿음을 고백하는 사도신경에도 다시 사는 것을 믿는 것이 우리의 공식적인 신앙의 기조입니다. 이제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생경하게 들릴 수 있고, 우리들이 한번 죽은 것이 다시 살 수 있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믿는 사람은 사실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어떻게 수용해야 하는가라는 것에 고민하는 그리스도인들도 있기 마련입니다. 한번 죽었다가 살아났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사례들도요, 사실은 진짜로 죽었다가 살아났다라고 저희들이 보여지기보다는 일종의 약한 뇌사 상태에 걸렸다가, 그러니까 뇌사와 식물인간은 다르죠. 근데 약한 식물인간의 상태에 있다가 이제 뇌의 극적인 회복으로 다시 살아난다든지, 아니면은 잠깐 동안 우리 신경계 있지 않습니까? 이 신경계에 손상이 있어가지고 심장이 잠깐 멈췄다가 이제 극적으로 다시 심장이 뛰게 된다든지, 뭐 그런 경우들이 사실 대부분이었죠. 그래서 죽은 줄 알았는데 살아나는 스토리는 있어도, 죽었다가 며칠이 지나서 살아나는 스토리가 들리지 않는 이유는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은 것을 다시 살릴 수는 없고, 무너진 신체를 다시 복원할 수는 없는 일이죠. 근데 성경은 죽었다가 살아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실 때도 분명히 빨리 가셔야 하는데 왠지 미적미적 하셨습니다. 그래서 죽은 것이 확실시 되었을 때에, 죽은 지 사흘 만이죠, 나사로를 살리셨고, 그리고 또 성경의 기록을 보면은 이제 과부의 하나뿐인 아들을,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죠, 하나뿐인 아들을 살리실 때도 장례식 중에 살리셨어요. 그러니까 죽은 것이 확실시 되는. 그러니까 장례식에서 여러분들 한국에서도 출산하면은 이제 한 3일 있다가 출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죽은 것이 확실시 되는 그런 사람을 살리시는 장면을 저희들이 성경에 기록해 놓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무모한 시도죠. 만약에 속이려고 했다면. 그런데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다, 살아나셨다 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오늘 그 교동문을 고린도전서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그 교동문을 저희가 함께 교독했었는데, 이제 거기 보면은 심지어 그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을 12제자에게와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고, 나중에 나 바울이죠. 나 사도 바울에게도 스스로를 좀 겸손의 표현으로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의 증인들이 한 500여 형제나 되는 그 증인들이 대다수 지금 살아있고, 그 중에 몇 명은 죽었으나 그러나 지금 대다수 살아있고, 그리고 야고보도 이런 사실을 보았다, 이런 얘기들을 바울이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거짓말이라고 하면은 너무 뻔뻔한 거짓말이고, 그쵸? 그리고 뭔가 예수님이라는 그런 존재를 신비화시키고 종교화시키기 위해서 한 일이라면은 너무 조심성이 없는 행동이죠. 그러니까 증인이 적을수록 관리하기 편하겠죠. 통제하기 편하고. 그냥 바울과 요한만 보았다면 어떨까요? 바울과 야고보만 보았다면 어떨까요? 아니면 야고보와 베드로만 보았다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훨씬 통제하기 쉬웠을 텐데, 이제 500명의 증인들을 대면서 사실 대다수는 지금도 살아있다 라고 하면서 고린도전서를 지금 기록하고 있는 그 시점에 이렇게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이것을 진실성 있는 글로 받아들인다면은, 그리고 이것이 어떤 조심성 없고 무모한 거짓말이라는 것이 아니라 실제 그러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적은 것이라고 저희들이 받아들인다면은, 저희들이 평소에 당연하게 생각해왔던 예수님의 사흘 만의 부활 사건이라는 것이 얼마나 인류 역사상 초유의 사건인지를 우리들이 느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건은 없죠. 없는 사건이, 비견될 수 있는 사건이 사실상 없습니다. 이제 그런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먼저 우리들이 부활을 믿고 간다면,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부활에 대한 믿음이라는 것은 아직까지 우리에게까지 전이되지 않았어요. 이 부활이라는 것을 믿는다는 것은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있구나 라는 것이에요.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있구나. 그러니까 그 중에 한 명이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나사로나 나인성 과부의 독자라거나 이런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요. 물론 구약 시대에도 엘리야가 살린 그런 사람들이 있죠. 이제 그런 사람들을 포함하여서 궁극적으로 저희들이 여기서 부활한 사건이 존재하는구나 라는 그런 이야기를 할 때는 기본적으로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신 사건이 역사적으로 존재했구나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은, 성경의 기록이 진실된다고 한다면은, 그리고 이것이 인류 초유의 어떤 특정 시점에서 벌어진 그런 사건이라고 한다면은, 저희들은 한 가지 객관적인 지표를 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가능성이죠. 그러니까 인간은 다시 살아나는가의 문제에서 그럴 수 있다라는 지점에 저희들이 도달하게 됩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는가라는 것이죠. 가령 다른 생물이, 예를 들어서 무슨 곰벌레라거나 아니면 아주 단세포 생물들, 그런 생물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가능성이 우리에게로 바로 연결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뭐 뱀이 허물을 벗고 이제 그때마다 몸집을 키우죠. 자라나죠. 이제 그런 일들이 있다고 해서 우리도 뭔가 허물을 벗고 깨어났을 때 우리 몸집이 커진다거나 신장이 큰다거나 그럴 가능성이 있을 거라고 이어지진 않아요. 근데 예수님이 인성을 가지신 예수님이 죽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은 그러면은 우리들은 이런 질문을 그 사건을 보면서 할 수 있게 됩니다. 뭐냐면은 우리에게도 죽음을 극복하는 한 가지 방편이 생길 수 있는가? 우린 죽음을 깨고 부활할 수 있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의 특이한 지점은 뭐냐면은 이제 다른 그 예수님이 살리신 다른 그 사람들은요 살아났지만은 사실 사람들이 누가 살아났는지를 다 알아보죠. 나사로가 살아났을 때 그가 나사로인 것을 거기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다 알아보고 그리고 나사로는 그렇게 살다가 또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죽음을 진정으로 극복한 것이 아니라 결국 죽음에 먹히는 것이 지연됐을 뿐이에요. 근데 예수님 부활의 특이점은 뭐냐면은 오늘 어린이 설교 때도 저희들이 동화책을 통해서 봤지만은 예수님을 한눈에 알아보는 사람이 드물어요. 왜 그러냐면은 새 몸을 입었다라고 성경이 표현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부활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죽었다가 살아났다 정도의 부활이 아니라 무언가 물리적인 실체는 있으나 무언가 좀 불연속성이 있어서 지금 현재 우리 육체와 불연속성이 있어서 단박에 그것을 이해하기 힘든 그게 뭔지 저희들은 정확하게 모르죠. 근데 단박에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그런 불연속성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예수님이 자신을 밝힐 때 알아봐요,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그때 당시 예수님과 또 연속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불연속성도 있고 연속성도 있는 그런 육체로서 부활하신 것을 저희들이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만약에 부활의 가능성이 있고, 즉 죽음을 이길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우리가 그런 것들을 이제 실제로 경험하게 된다면은 그러면은 우리에게도 그 가능성이 있다면은 그러면 우리도 새 몸을 입어야 할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처럼 한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이런 생각들을 해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먼저 가능성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난 것이 사실이라면은요, 모든 인간에게는 죽었다 살아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는 겁니다. 그것이 정말로 실현화될 수 있는가? 라는 것은 다음 문제겠지만, 그런 가능성들은 누구나 가지고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한번 출발을 해보자. 많은 증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을 했어요. 예수님이 죽고 나서 부활을 하셨을 때 사실 다른 메시아 운동과의 특별한 차이점이 하나 발생하게 되는데 이 유대 지방 가운데서 많은 메시아 운동이 있었지만은요 그 메시아라고 여겨지던 사람이 죽잖아요. 그러면은 완전히 와야 됩니다. 그가 뭐 군사적인 이유로 잡혀서 죽든 아니면은 정말로 위험해져서 도망가기도 하거든요. 그런 기록들이 있어요. 이제 귀양해버리는 거죠. 완전히 숨어버리는 것이죠. 그렇게 돼서 메시아가 사라지잖아요. 그러면은 그 메시아 운동을 했던 공동체가 단숨에 흩어지게 됩니다. 부활이 불가능해요. 그런 것들을 몇 번을 경험했는데 예수님을 중심으로 한 메시아 운동의 특이점이 뭐냐면은 예수님이 죽자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요 온 유대를 장악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되게 특이한 지점이에요, 이게. 다른 메시아 운동과 비교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지도자가 사라지자마자 오히려 모든 사람들이
그 특정 예수파의 그 예수를 추종하는 경향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한때 예루살렘에 90% 이상이 크리스천으로 돌아선 시기가 있는데 그게 바로 예수님이 죽고 난 이후예요. 그 직후. 그러니까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을까를 생각해 보면, 그 역사적 정황을 생각해 보면은, 그리고 이 바울이 당당하게 500여 명의 증인을, 이 사람 중에 대부분이 지금 살아있다, 이 사람들이 지금 동일하게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하고 있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정말로 진실, 역사적 사건으로 진실된 증언으로 받아들인다면은, 사실 역사적, 과학적으로는 이것이 설명하기 불가능하나 역사적 정황 가운데서는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의 가능성이 높죠. 그러니까 이런 이상한 현상들을 설명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예수님이 실제로 부활했다면 그럼 이런 모든 현상들이 사실 설명이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메시아 운동은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에도 강했지만은요, 왜 마을마다 굉장한 환영을 받고 인파들이 몰려들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이 이 사실상 그 유대민족의 90%를 장악할 정도로 강렬하게 그 예수님을 믿는 신앙이 형성된 것은 오히려 예수님이 죽고 난 이후라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요, 이런 일은 사실 역사상 전례가 없거든요. 유례가 없어요. 근데 이것이 일어날 수 있었던 배경은 예수님이 죽지 않고 다시 살아난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을, 그리고 그것을 여러 명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은, 그 정황이라면 이게 설명이 되긴 합니다. 그래서 과학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지만은, 어쨌든 간에 우리가 아직 인간에게 알지 못하는 영역이 있음을 겸손히 받아들이며 이것을 역사적 사실로 받아들인다면은, 우리는 이제부터 그러면은 그 예수님의 부활과 나와의 상관관계를 찾을 수 있는 시작점에 서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정말로 부활하신 것이 맞다면은, 우리가 그것을 믿게 된다면은요, 몇 가지 유익이 찾아오게 되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표로 대속하셨음에 대한 객관적 지표로 부활이 활용될 수 있다. 바로 이 지점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부활과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는가 라고 했을 때에 이 상관 지점을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들이 찾아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러 번 내가 이 백성들을 위하여 죽으러 오셨음을 여러 번 얘기하셨죠. 그리고 그것은 대속, 그러니까 제사와 연관이 돼 있는 것이고, 하나님에 대한 진노를, 우리도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에 그것을 이 보석금으로 값을 치러내고 우리가 이 죄값을 치르는 그런 것들이, 이 제도가 아직까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라는 그 처벌값을 예수님이 대신 치러내셨다라는 이 복음, 그러니까 참 값없는 은혜고, 우리가 기여할 수 없는, 그러니까 값없이 받을 수밖에 없다는 뜻이죠. 값없이 받을 수밖에 없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느냐? 예수님이 부활 가운데서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것, 그리고 죽으셨다라는 것은, 죄인들은 그리스도를 못 박여 죽였으나 주님은 사망을 이기심으로 이 죄인들의 그 죄값을, 심지어 자신을, 이게 예수님이 왕이시란 말이에요. 왕을 던진 백성들이요. 그 자신을 죽음 가운데로 내던진 그 백성들의 죄값마저도 모두 치러내시고, 그리고 승리하셨다는 표를, 이 객관적인 지표를 우리가 부활 가운데서 찾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보혈로, 그 피로 대속을 얻는다라고 하는데, 예수님의 죽음 가운데서,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심 가운데서 저희들이 우리의 어떤 구속이 이루어졌구나, 우리의 값이 치러졌구나, 그냥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너희 그래 예쁘니까 봐줄게, 그런 게 아니죠. 값을 치러냈구나, 이게 대속이잖아요. 대신하여서 속량하는 것.
이 대속이 되었구나라는 것을 부활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바울은 이런 얘기를 하죠. 만약에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은 우리가 믿는 것이 다 헛것이다. 이 예수를 믿는 신앙, 이 기독교의 신앙이 단순히 이 삶만 바라는 것이면, 이 현 세상만 보고 있는 것이면은 이거보다 더 비참한 일이 어디 있느냐.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라는 것은 사실상 이 당시 바울이 전도를 하고 다녔던 당시에는요, 내가 주류가 아니라 비주류로 나간다라는 소리고, 많은 경제적 이득을 차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경제적 이득을 포기하는 길이고, 내가 다른 사람들의 것을 취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내 것마저도 나누어 주는 그런 삶을 택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냥 이 세상만 바라보고 예수님을 믿는다 라고 얘기한다면요, 그거는 만약 부활이 없다면은 그것은 가장 어리석은 일 중에 하나다. 바울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와 연관이 있다면, 그것이 우리의 속량을 위하여서, 대속을 위하여서 이루어진 것이라면, 우리가 믿음으로 주와 하나 될 수 있다면은요, 이 모든 것은 역전되기 시작합니다. 이 모든 지표들은.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받는 것은 오히려 영광이요, 우리가 우리의 것을 나누어 줌은 오히려 우리가 받음이요. 이 기독교의 역설들이 이제 여기서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가 매일 죽고 그리스도로 사는 것은 오히려 우리의 생명력이 충만하기 위함이라, 이렇게 모든 것이 역전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우리가 연관성이 생기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표로 대속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를 부활을 통하여서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들이 얻을 수 있는 유익은, 우리 인간이 사망을 이길 수 있을 것임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도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실제 그 일이 없는데 만약에 믿어라 라고 얘기하면은, 이제 대부분의 그 기독교 이단들은 그런 형태로 포교를 하죠. 그러니까 객관적 지표가 없어요. 근데 그냥 믿어라 라고 얘기하는데,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면은, 이것이 역사적 사건이라고 한다면요, 우리들은 사망을 이길 수 있음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현대의학 중에서 노화, 우리가 늙어가면서 비로소 죽게 되잖아요. 근데 그 노화를 일종의 질병으로 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사람이 노화라는 병에 걸려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런 의학적 시각으로 봤을 때는. 그러면은 여러분들, 이 병은 언젠가 극복 가능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노화라는 질병을 우리가 다루고, 그리고 이것을 마침내 극복해내면은, 완전히 극복하지 않아도 좋아요. 어쨌든 이것을 어느 정도 다루어낼 수 있게 되면요, 인간은 거의 진시황이 바라던 불로장생에 가까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 조만간 가능해질 수도 있다라는 시선을 가진 의학적인 소견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우리가 이런 낙관적인 시각을 받아들이고,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 이것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죠. 저도 이 노화로서의 질병을 다루어내고 이것을 인간이 어느 정도 극복해낼 것이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게 보여요, 저한테는. 근데 이 질문은 이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노화하지 않고 늙지 않고 영원히 젊음을 유지한다면은, 그럼 이것은 우리가 사망을 이겼다라는 증거가 될 수 있는가? 라고 제가 한번 질문을 해보면은, 제 입장에서 볼 때는 그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고 하냐면은, 우리가 이것을 질병으로서 다루어내고 노화를 이겨낸다고 해도 사망의 가능성은 언제나 존재하고 있을 뿐더러, 그렇죠? 그러니까 천둥벼락이 떨어졌을 때 노화를 다루는 것이 의미가 없을 것이고, 큰 교통사고가 났을 때 노화를 다루는 것이 의미가 없을 거죠. 그러니까 사망은 계속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사망은 계속 존재할 수 있고, 그리고 더 큰 이유는 뭐냐면은, 성경이 말하는 사망이라는 것은
그저 육신적인 질병만을 다루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영원히 불로장생하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그러면 그것은 영원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져 있는 상태로 영원을 살게 된다라는 뜻이거든요. 저는 그것을 성경적 개념으로 지옥이라고 알고 있어요. 영원 가운데서 하나님과 단절되는 그걸 저는 지옥이라는 개념으로 배웠거든요. 근데 현대 사회에서 정말로 노화를 극복하게 된다면은 그러면은 우리가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여전히 사망은 존재하고 있고 그것은 인간을 여전히 위협하고 있으며 그 위협의 수준을 낮추는 거죠. 노화를 극복하는 거. 그러나 여전히 위협이 있는 거예요. 그 수준이 그렇게 극복하고 있으며 심지어 이렇게 영원히 사고 없이 불로장생하면서 산다고 해도 하나님과의 관계성이라는 인간의 본연적 측면에서 생각해 볼 때 이것이 정말로 사망을 극복했다라고는 할 수 없다. 성경적 개념입니다. 성경적 개념으로서의 의학적이 아니라 성경적 개념으로서의 사망을 극복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여러분들 성경이 말하는 사망은 하나님과의 관계성이에요. 우리가 성경이 얘기하는 생명의 개념을 찾아보면은 인간의 완전한 회복과 갱신을 말하고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회복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이 생명이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우리가 노화를 이겨내는 것도 이게 사망을 이겼다라는 완전한 증거가 되지는 않습니다. 근데 부활이 무엇을 우리에게 보장해 주냐면요. 성경적 개념으로서의 생명이 인간에게 있을 수 있음을 보장해 주는 유일한 지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사실이라면요. 여러분들 우리들은 어떤 의학적 개념으로도 그리고 의학의 발달, 기술의 발달로도 넘을 수 없는 진정한 사망을 넘을 수 있는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보혈을 믿는 것으로 가능해진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성경이 얘기하는 생명은 영원한 청춘 정도가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고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 몸을 입은 인간을 얘기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새 몸을 입는다라는 것은요, 지금 이 상태로 젊음을 유지하며 영원히 산다라는 개념이 아니에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님이 일종의 그 이전의 신체와 불연 속성을 가지고 있어서 사람들이 일견 언뜻 바라보았을 때 알아보기 힘든 그런 차이를 지니고 계셨던 것처럼 우리들도요, 이 성경이 얘기하는 생명과 부활이라는 것을 그 예수님이 기본적인 지표예요. 예수님의 그 새 몸 아래에서 이해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요, 의학적 기술을 뛰어넘었다라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영원한 회복과 그리고 인간의 완전한 갱신, 완전한 회복이라는 측면에서 지표가 되고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런 의미에서 성경적으로 우리가 인간이 사망을 이길 수 있다라는 객관적인 지표로 작용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 부활을 믿는 것의 유익이 세 번째로 뭐가 있냐면 새 몸에 대한 객관적 증거가 생기는 거죠. 계속해서 이어지는 건데 근데 우리가 새 몸을 입을 수 있는가? 기독교는 사도신경을 통하여서도 새 몸을 입을 것을 공적 신앙으로 고백하는 종교입니다. 근데 우리가 새 몸을 입을 수 있다는 증거가 있습니까? 있다면 어디에 있을까요? 아니 우리 가운데서 새 몸을 입은 사람이 있기는 있습니까? 우리는 심지어 새 몸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해요. 다만 어느 정도 연속성은 있으나 그러나 불연속성도 존재한다 정도 외에는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어요. 근데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요, 이 새 몸이라는 것이 우리들이 온전히 그것을 경험하거나 알지는 못하지만은 그런 것들이 실제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에 대한 증거로서 작용을 하게 되죠. 이거 제가 앞서서 계속 얘기했으니까 반복해서 설명하진 않겠습니다. 우리는 부활주를 볼 때 새 몸을 입으셨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여러 번 확인하게 됩니다. 그쵸?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 중에서 우리가 인성에 비추어 볼 때 예수님이 새 몸을 입으셨다면은 그렇다면 인간도 새 몸으로 입는 것이 가능하다. 그 가능성이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요, 교회가 새 몸을 입을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로 작용을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유익은 무엇이냐면은 그리스도인의 삶에 따른 고통이 결국 구원을 위한 재료로 쓰일 것이라는 확신을 할 수가 있게 돼요. 여러분들 부활이라는 것은요, 결론적으로 고통과 시험의 완전한 극복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적 개념으로서의 사망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죠. 우리가 성경적 개념의 사망은요, 생명의 근원 되시고 생명 그 자체이신 하나님으로부터의 분리 혹은 유기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 관계성의 완전한 단절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인생 가운데서요, 예수님이 한번 공생애를 어떻게 사셨는지를 우리 인생과 한번 비교해 봅시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독생자가 이 땅에 오셔서 그 삶을 어떻게 꾸려갔냐면요, 아버지께 분리되고 유기될 뿐 아니라 마침내 버림받아서 심판받는 자리까지 스트레이트로 가는 게 예수님의 인생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이게 그 인문학자들에게도 예수님의 삶이 왜 매력적이냐면요, 예수님의 삶을 보면요, 예수님의 인생이 이렇게 우리에게 외치고 있는 것 같거든요. 뭐냐면은 인생의 고통이라는 본질은 피할 수 없는 거야 라고 외치고 있는 것 같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삶을 통찰을 할 때 우리가 언제나 행복한 인생에 대해서는 보장할 수 없는데 우리들이 항상 보장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인생은 쉽지 않을 거야. 인생 가운데 고통이 있을 거야. 라는 것은 언제나 보장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삶의 근원에 더 가까운 속성은요, 행복보다는 고통 혹은 고난이 더 가깝다라는 것을 사실은 우리 인류는 오래전부터 짐작해 왔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가르침들이 뭐 기독교뿐만이 아니라 이 모든 곳에 사실 모든 종교라든지 모든 사상, 모든 철학에 배어 있죠. 기본적으로는 인생을 통찰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이 사실이 별로 놀라운 사실은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인생을 바라보면은 마치 인생은 고통과 고난의 연속이야 라는 것을 예수님 스스로가 대변하고 있는 것처럼 그 인생 자체가 그것을 외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인문학자들도 예수님의 삶을 다루어내고 그것을 매력적으로 보게 마련입니다. 예수님은요, 결론적으로 정말로 하나님께 버림을 받으셨어요. 우리가 신앙의 눈으로 볼 때도요, 예수님은 성부에게 버림을 받았습니다. 유기되었어요. 심지어 심판을 받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그 아들을 내치셨다고요.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이해합니까? 그 예수님의 삶과 우리의 삶을 한번 비교해 보죠.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부터, 우리가 날 때부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은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처음부터 마치 예수님처럼 이 땅 가운데 버려지고 유기되고, 이게 사실 철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피투된 존재다. 그냥 던져진 존재라는 것이죠. 이게 여기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가에 따라서 다르지만은, 그러니까 뭐 목적 없이 우리가 이 땅에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해도 좋아요. 아니면은 저희가 조금 더 성경적으로, 기독교적으로 얘기하자면은 우리가 죄 가운데서 출생하고 죄 가운데서 태어났으며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끊겨 있는 상태로 우리가 이 삶을 시작하고 있단 말이에요. 심지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임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근데 이런 삶을 예수님의 삶과 비교해 볼 때 그 비참함이, 그 본질적인 비참함이 대동소이하죠. 예수님의 삶이 조금 더 고난이 많고요. 여러분들, 우리가 그런 십자가의 길을 가라고 하면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누구에게도 이해받지 못하고 심지어 가장 사랑하는 제자에게 배신당하고, 그러니까 모든 사람, 환호하던 사람들이 동시에 적군이 되어서 십자가 위로 나를 던지고, 그리고 하나님에게 마저 버림을 확정받고 죽음으로 내던져지는 이 삶을 누가 감당할 수 있겠어요? 우리 인생도
거기에 비교할 수는 없지만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에게 끊겨져 있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유기된 존재다라는 지점을 생각해 보면은 본질적인 속성에서 예수님과 우리의 삶을 비교해 보는 것이 가능해질 겁니다. 예수님의 인생이 고통이 가득했고 시험이 가득했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고통과 고난이 있고 시험이 있죠. 심지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게 되면요, 거기에는 더 많은 고난과 시험이 약속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너희가 세상이 감당치 못할 자다라고 얘기하실 때 감당치 못할 자다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세상의 더 많은 도전을 받을 수 있는 자라는 점을 생각해 볼 때 이건 사실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많죠.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자. 너는 더 많은 시험을 받을 수 있는 자야. 너는 감당할 수 있는 자야. 더 많은 고난이 와도 너는 꺾이지 않는 자야. 그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자라는 강한 그리스도인에 대한 지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욱 성숙해지면 성숙해질수록 인생의 본질을 깨닫게 되면 깨닫게 될수록,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려고 하면 살려고 할수록 더 많은 도전과 더 많은 시험과 더 성숙한 선택들이 필요한 세상을 살게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우리들이 살아가게 될 때 과연 정말로 우리가 이 삶만을 위한 것이라면은 정말 그것이 좋은 선택일까요? 예수님이 그냥 그 삶만으로 평가를 받는 것이라면은 그 공생의 3년 혹은 예수님이 사셨던 인생 전체 33년 그것만으로 평가를 받는 것이라면은 정말로 예수님처럼 사는 것이 현명한 일일까요? 그러니까 저는 별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 안에서 그 삶을 바라보게 되면은 많은 일들이 또 역전되고 그 삶의 의미 자체가 전혀 다르게 새겨지게 됩니다. 예수님이 받으신 고통과 시험은요, 모두 선과 구원의 재료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야, 이거 이 미역이 미끌미끌하고 맛없는 거 이거 어떻게 먹어? 그러고 나오니까 다음에 나오는 게 이거예요. 생고기 뭐 무슨 조개살 뭐 이런 거예요. 아, 그건 생으로 맛있나? 아무튼 뭐 그런 거예요. 그리고 뭐 무슨 뭐 마늘 같은 거 그런 것들 있잖아요. 야 이거 어떻게 먹어? 이런 것들이 막 나오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결국 다 좋은 것이고 선한 것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미역국을 끓이고 나면은 판명되는 거죠. 야, 이거 진짜 맛있는 거네. 다 좋은 거네. 이게 재료였네. 그러니까 최종적인 그 완성품, 미역국이 되는 그 지점이 뭐냐면은 예수님의 인생 가운데서는 부활의 지점입니다. 그러니까 고난과 시험뿐인 삶, 심지어 예수님의 공생의 첫 출발이 광야 시험임을 기억해 볼 때 그 삶은 버림의 선언으로부터 시작하여서, 그런데도 예수님은 성부를 버리면 안 돼요. 성부의 버림의 선언으로부터 시작해서 시험과 고난 가운데서 결국 죽어버리고 끝내는 성부께 버림받는 삶인 어떤 단면을 쪼개봐도 항상 거기에요. 항상 유기되어 있고 항상 버려져 있고 고난과 시험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삶의 어떤 단면을 쪼개봐도. 이제 그런 삶을 살아갔는데 그것이 결국 모든 것이 선한 것이고 모든 것이 아름다운 것이었다라는 역전이 어디에서 이루어지냐면 이 맛없고 먹을 수 없는 이 마늘이, 이 맛없고 먹을 수 없는 이 미역이, 이렇게 물컹물컹한 이 생고기가 전부 다 맛있는 것이었고 전부 다 아름다운 것이었다라는 지점을 어디에서 역전 가능하게 하느냐면은 바로 미역국이 다 완성되었던 그 지점, 바로 부활의 지점에서 모든 것이 선의 재료로 극복되어진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삶과 우리의 삶을 만약에 비교해 본다면요, 우리가 부활을 믿게 되고 우리가 부활 안에 거하게 된다면요, 우리 삶의 고난, 교회에게 고난이 약속되어 있지 않습니까?
교회의 고난과 모든 시험은 우리가 장차 맺게 될 부활의 열매 안에서 모두 다 선의 재료로 사용될 것이라는 그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그런 객관적인 지표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부활을 믿는 것은 유익이 많죠. 제가 마지막으로 정리를 한번 해드리면은, 첫 번째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표로 대속하셨음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입니다. 부활은. 두 번째, 사망은 이길 수 있는 것임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예요. 세 번째, 우리는 새 몸을 입을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고, 나머지 네 번째, 교회의 삶에 따른 고통은 결국 구원을 위한 선의 재료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다라는 증거가 됩니다. 그래서 부활을 믿는 교회는 담대함과 고난 가운데서도 지치지 않는 힘과 소망을 품을 수 있게 됩니다. 부활은 교회가 지닌 소망이 객관적인 인식에 근거하고 있다라는 것을 증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부활이 만약에 없잖아요. 우리가 이러고 있을 이유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 신학자들 가운데서도 그런 사람들을 보게 되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그런 사람을 보게 되고, 대다수의 사람들에게 그런 사람들을 보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은 이 기독교라는 종교를 현생을 다스리는 종교로 이해하는 겁니다. 지금 내가 얼마나 도덕적으로 살아갈지에 대한 지표를 정해주는 것이죠. 그리고 기독교라는 것은 뭐 조금 더 캐주얼하게 접근하는 사람도 있어요. 지금 내 마음의 위로를 얻기 위해서 어떻게 사용하는 어떤 도구적인 종교로, 마치 명상을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명상센터를 가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마음의 평화를 위해서 조금 더 캐주얼하게 접근하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신학자 중에서도 기독교라는 것을 어떻게 철학적으로 풀어낼까, 도덕적 윤리적으로 풀어낼까, 뭐 이런 것들을 고민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우리가 어느 정도 우리 삶을 조정할 수 있는 내비게이션 정도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러니까 거기에는 여러 가지 길들이 있는데 내가 뭔가 선택할 수 있는 하나의 내비게이션 중에 하나로 인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나 정말로 부활이 없다면은 그 모든 관점들이요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특별히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인식은 다른 방법들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허락이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유익을 얻기 위해서라면은 차라리 점집을 가는 게 더 나아요. 왜냐하면 무속에서는 실제적인 방법까지 알려주잖아요. 근데 기독교는 오히려 고난을 장려하지 않습니까? 굴복하지 마라. 근데 세상의 파도를 타고 싶다면은 기독교를 믿는 것은 별로 좋은 선택이 아니잖아요, 심지어. 그리고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라면요, 뭐 교회도 도움이 되겠지만은 여러분들 커뮤니티 센터 같은 거 요새 많잖아요. 그런 데 가서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 교회는 굉장히 많은 유익을 제공하고 교회를 통해서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하고 복합적인 일들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부활이 없다면은요, 그 모든 유익들은 다른 무엇으로 대처 가능한 어떤 것들이 되는 거예요. 왜 굳이 기독교여야 합니까? 왜 굳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왜 굳이 예수님이어야 되는 거예요? 안 그래도 되는 거잖아요. 심지어 우리는 결국 죽음을 극복할 수 없을 텐데요. 심지어 결국 기독교에 어떤 더 나은 대체제를 찾는다고 해도 우리는 결국 인생의 고통의 속성과
이 시험의 속성을 벗어날 수 없을 텐데요. 차라리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게 좋지 않나요? 그럼 허무주의가 답입니까? 누군가에게는 그것이 답입니다. 우리가 왜 기독교여야 합니까? 부활은요, 모든 것을 선의 재료로 바꾸어주는 마지막 활용 점정과도 같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이거 내가 부활이 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막 온 그 우주적 갱신을 위해서 언젠가 허락되어 있다. 이런 것들을 내가 그냥 알고 믿는 것만으로도 유익이 많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한편으로 그런 생각합니다. 이게 근데 없는 건데 내가 그렇다라고 설정하고 실제로는 안 그런 건데 내가 그렇다라고 믿는다, 산다, 믿으면서 산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되는 걸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제 믿음이 흔들려서가 아니라 그런 상황들을 상정해 보는 거예요. 상정해 보면은 그때마다 무슨 생각이 드냐면요. 이게 무슨 유익이 있든 내가 이렇게 해서 어떤 힘을 얻고 어떤 소망을 얻게 되든 참 바보 같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바보 같은 거잖아요. 되도록이면 진실을, 그게 피할 수 없는 것이라 하더라도 되도록이면 진실을 직시하는 편이 더 좋은 거 아닙니까? 참 바보 같구나. 참 어떻게든 살아가려고 발악하고 있구나. 이런 처연한 생각도 들어요. 그런데 다가오는 하나님 나라가 객관적인 사실이고 진실이며 예수님은 사흘 만에 부활하셨으며 하나님은 살아 계시고 우리 역시 그리스도 안에서 세모로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요. 이거보다 지혜로운 삶을 저는 찾지 못하고 이거보다 나를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삶을 찾지도 못하고요. 그리고 내가 세상을 기운차게 살아갈 수 있는 소망을 이것만큼 강렬하게 주는 것도 저는 발견하지 못합니다. 불교에서 삶의 열매를 얘기하기 위하여서 윤회적 세계관을 설명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고난과 시험을, 이 번뇌들을 통과하고 나면요, 나중에 이 힌두교 안에서는 내가 다음에 더 높은 카스트로 태어나게 되는 거고요. 왕족, 그거보다 더 높은 왕족으로 브라만이죠. 이게 태어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불교적 세계관 안에서는 내가 이런 것들을 벗어나서 고통과 번뇌를 벗어나서 해탈하는 경지를 약속해 줍니다. 근데 그런 것들로도 부활에 비교하기에는 조금 부족해요, 저에게는. 그러니까 뭐 그냥 자연주의적 세계관 안에서 보면 죽으면 다 끝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런 것들은 이제 굳이 얘기를 하지 않고 이 종교적 세계관에서 비교해 볼 때 그 다음에 그럼 내가 또 태어나면 내가 아무리 높은 지위로 태어난다 하더라도 이 삶의 시험과 나를 덮쳐오는 죽음은 계속해서 영원히 반복되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불교에서 그런 영원한 고통이 연속되는 걸 무간지옥이라고, 반복되는 그 고통이 계속해서 엄습해오는 걸 저는 무간지옥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윤회적 세계관의 본질은 오히려 무간지옥이 아닌가? 라는 생각도 해보고, 또 한편으로 모든 것을 벗어나서 해탈하게 된다라는 것도요, 그것도 무언가 보상적 의미라기보다는 회피적 의미에 더 가까워 보이거든요. 그 삶이 별로 영광스럽진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을 역전시키고 우리의 인생을 선의 재료다라고 선언하며 이 삶이 영광되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삶의 그 지표를 저는 부활 이외에 어떤 것에서 사실 찾아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낮은 자리 교회가 부활 신앙을 우리들이 붙들고 이것이 가짜라면은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주께서 지금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인식할 때에
우리가 부활신앙을 믿음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소망이 넘치고 우리의 신앙을 유지할 많은 이유들을 발견하게 된다라는 걸 기억하면서 한 주간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잘 살아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부활은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많습니다. 부활 가운데 소망을 발견하시고 이 모든 고통을 선의 재료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시기를 원하면서 모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